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 박수도 쳐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듣고 이 노래를 익히기 위해서 몇 번을 연습했는데 음정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노래가 뭐냐면 1989년도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나왔던 그 한 광고의 CM송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이 노래를 타고 또 이 과자를 팔면서 많은 히트를 쳤습니다. 이 광고에 이 노래가 있었던 이유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사소통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말을 통해서 전달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100% 다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를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또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거짓을 전달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하기 어려운 그런 속마음을 우리의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하는데 서로 말을 주고받는데 오해를 줄이려면 말을 하면서 행동을 하고 눈빛과 얼굴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물건을 주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해를 조금 더 풀 수 있고 자기의 진심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리 체프만이 썼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5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함께 그냥 있으면 위로가 되고 사랑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선물함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킨십입니다. 서로 안아주고 뽀뽀하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초코파이를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제가 평상시에 우리 울산충성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정말 그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그 노래 며칠 동안 연습하고 또 그 연습한 노래로만 안 돼서 작은 정성을 표현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으셔서 제 마음, 제 사비로 턴 겁니다. 거금을 들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씩 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섬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전날 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과 3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 것이고 너희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천국 복음을 계속 가르쳐줬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직접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입니다. 그 전에 성만찬으로 함께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시고 그걸로는 또 다 표현 못하기 때문에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말로 하면 되지만 말로 하지 않고 표현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섬김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충성교회 가운데 행복한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섬김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면 끝까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에이스텔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끝까지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빈틈이 없이 완전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죽기까지 아니면 생명의 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한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 끝까지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배신하든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사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사는 날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서로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 서약으로 결혼하셨죠? 사랑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아프든 건강하든 물질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예쁘든 못생겼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생활을 합니다. 핏줄로 묶여져 있고 함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집 나가, 이러는 부모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대학에 떨어지더라도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도 사랑합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수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 가족들도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앞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배신할 것을 알고 나를 팔 것도 알고 나를 떠날 것도 알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며 섬기며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이나 용모나 모든 것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눈썹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치 모나리자와 같이 눈썹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눈썹 하나도 없는 분들 보셨습니까? 여자분들 화장 지우면 이렇게 눈썹 꽂고 나면 눈썹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때로 보면 어떨 때는 무서울기도 합니다. 눈썹이 없으면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다 밀지는 마시고 여기다 이렇게 하얀 걸 이렇게 붙이시고 한번 눈썹 없는 분들을 보면 마치 외계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런 태어날 때부터 눈썹이 없는 그런 육체적인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짙은 화장을 하면서 눈썹을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지워질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눈썹이 없는 것을 컴플렉스로 알고 그 남자를 만날 때 항상 눈썹을 그리면서 만납니다. 결국에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여자는 이 비밀을 지키려고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남편보다 늦게 자면서 화장을 지우고 자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들키지 않고 이 여자가 눈썹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이 가정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의 그 사업이 쫄딱 망한 겁니다. 두 사람은 결국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길을 연탄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남편이 앞에서 끌고 이 여자가 뒤에서 밀며 그 언덕들을 돌아다니며 연탄을 배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덕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어와서 그 리어커에 있는 연탄재가 뒤에 있는 아내 얼굴에 다 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온통 까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얼굴에 연탄재를 시커먼 연탄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둘째치고 이 눈썹이 없는 것을 들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리어커를 세우고 수건을 들고 이 여자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건으로 이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려고 합니다. 이 여자는 너무나 놀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수건을 들고 아내의 얼굴을 닦는데 눈썹만 빼고 모든 얼굴을 다 닦아주는 겁니다. 이 남편은 이 여인을 만날 때부터 또 결혼하고도 이 여자가 눈썹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이 여인에게 정말 상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도 눈썹이 없다는 그 상처를 입었던 그 부인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지금까지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연탄재가 묻은 얼굴을 닦아주며 이 여자의 아픔이었던 그 눈썹 부위는 남겨두고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아내가 말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그 아내의 눈물도 닦아주며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당신이 눈썹이 없어도 내가 사랑해 이것보다는 그것을 지켜주며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남겨두고 닦아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그 겸손의 마음으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한 그러한 섬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기 위해 미리 준비된 다락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것이고 밤이 맞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먹을 것도 주시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제자들이 배신하면 한마디라도 했을 겁니다. 야, 너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내가 3년 동안 너네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팔 수 있어? 너네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에 아무 말씀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할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버리고 떠날 제자들도 용서하며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은 30에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용서하며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용서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자기를 파는 그러한 제자들을 알면서도 용서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실수만 해도 작은 피해만 입혀도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내가 한 번만 당신이 잘못하면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또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다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용서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미리 용서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에 닐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했는데 어느 날
몇 년 동안 힘들게 했던 성도들 몇 명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힘들게 하는 그 성도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기도했지만 더 이상 그것을 참고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무슨 일만 하려면 성도들이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고 목사님에게 따지고 그런 일들이 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제 내가 교회를 떠날 때가 됐구나, 이제는 이 교회에 더 이상 못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성도들을 이제 버리고 다른 교회로 가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결심을 한 이후에 열이 많이 오르는 겁니다. 몸이 그토록 아픕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성도들이 저에게 대하는 그 마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떠나려고 했던 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말씀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정말 그 예배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겠다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님들이 이제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그 마음을 헤아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온 성도들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용서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든 나를 배신하든 나를 팔던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은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때 그 상대방도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러한 섬김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 눈물 흘리며 용서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 울산 충성교회 가족 안에서도 함께 사랑하며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섬김으로 표현하셨던 용서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겸손입니다. 끝까지 낮아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 종일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덥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신었던 신발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신고 다니는 구두나 운동화가 아니라 샌들과 같은 발이 다 보이는 그러한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고 나면 발이 새까맣게 먼지가 가득 찹니다. 그러면 집을 들어오면 준비된 항아리에서 그 집에 있던 종들이, 아니면 내가 데리고 다니는 종들이 그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럼 발이 깨끗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을 들어올 때 아마 발을 안 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발을 안 씻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22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내가 예수님의 최측근이고 수제자다. 라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고 내가 서열 몇이야 라는 것을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눈치를 봤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낮고 내가 제일 막내다 생각하면 들어왔을 때 그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제일 막내고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누구도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고 더러워져 있는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직접 씻겨주십니다. 아무도 낮은 자리에 아무도 내가 제일 막내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종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섬김은 겸손이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낮아지는 모습. 내가 담임 목사고 장로라고 목에 힘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질 때 그것은 바로 섬기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믿은 성도들이 더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우리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낮아질 때 교회는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더 낮아져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려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더 좋은 성도들이 더 낮아지고 섬겨야지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당회장인데 왜 좋은 차를 뽑아주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지 않느냐?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장로인데 왜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회장인데 왜 나를 무시하고 하느냐? 잘못된 모습입니다. 섬기는 모습.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더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더 낮아질 곳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낮아지셔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낮아져서 더 섬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선교했던 멜란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 브라질에 가서 전도했던 분인데 그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들에게 4가지의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백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백인이라는 의미에는
옛날 백인들이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백인이기 때문에 증오에 찬 명칭이 바로 백인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선교사님을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주민들을 도와주고 병을 치료해주는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백인에서 존경하는 백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백인들과는 다른 존경할 만한 백인이구나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이 사람을 선교사를 부르는 이름이 백인 인디언. 백인이지만 자기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불렀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며 함께 살았기 때문에 백인이지만 우리와 같은 인디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자 그 아픈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 눈물 흘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인디언들은 그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겸손한 모습, 낮아질 대로 낮아서서 정말 백인 우월주의를 갖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길 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디언들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섬기는 모습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는 그 겸손의 모습이 바로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더 섬기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아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더 낮아지고 섬기는 그 모습으로 함께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섬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